오늘 이제 요한복음 살펴볼 건데 할 수 있는 대로 쭉 할 테니까 천천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왕 할 거면 좀 더 쉽고 다른 복음서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니다. 요한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어가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하면서 연관성 있는 것들은 찾아서 같이 이어나갈 텐데 믿음의 뿌리는 하나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음에 대한 거죠. 그죠?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뭐예요?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각기 다른 관점에서 같은 믿음, 같은 믿음의 근원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틀로 해서 전체 복음서를 한번 다 아울러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요한복음을 전체 틀로 해서 복음서를 살펴보고 다른 복음서와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고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라고 할 때 계속 기억하셔야 될 게 믿음과 영생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영생. 아까 오늘 읽었던 말씀의 그대로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믿음과 생명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믿음과 영생이라는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 본질적인 문제 접근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글의 저자인 사도 요한과 요한복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요한의 스승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요한은 스승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지 않은 제자예요.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지 않은 제자다.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이었어요. 원래 요한은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부르심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요한은 변화받아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의리를 저버리지 않은 그런 제자였다는 거예요. 요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였어요. 그리고 수제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하고는요,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요한은 굉장히 부유한 어부 집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죠. 막 옆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부르셨을 때 그때 어떻게, 마가복음 1장 20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아버지와 품꾼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품꾼을 배에 남겨두고, 당시 고기 잡는 일은요 대부분 가업이었습니다. 가족들에 의해서 생계형으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 형태였어요. 그런데 품꾼을 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품꾼을 뒀다는 것은 생계형을 넘어서 사업적인 어부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요한은 가업만 잘 이어도 평생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변화받아야 돼요. 변화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요한이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의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따랐던 그런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붙잡히셨을 때 두 명의 배신자가 나왔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베드로.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같은 배신했던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잡힐까봐, 자기도 잡혀서 이렇게
고통당할까봐 예수님을 다 버리고 어떡합니까? 도망하잖아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제자들은 도망했어요. 하지만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신문당하는 그 장소까지 뒤쫓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마지막 십자가 바로 아래까지, 그 고통의 자리까지 함께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면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이 믿음 지켜야 돼요. 어디까지? 예수님의 고통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죠. 그냥 내 편한 대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이건 나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뒤로 막아버리고 뒤로 감추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끝은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아래 그 고통의 자리까지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은요, 이처럼 요한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빈 무덤을 목격했고요.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어요. 2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장면을 목격한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되는 그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활동했던 주님의 사도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요한은요, 자신의 주장대로 예수님께서 가장 신임했던 제자였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가. 성경에 보면 요한은 스스로 뭐라고 이렇게 기억하냐면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 본인을 그렇게 말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제자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그의 생각이 그만의 생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여러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죠. 그죠? 어머니가 있었고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어머니를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요, 요한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딴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잘 보살펴달라라고 요한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요한을 굉장히 신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미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요한의 마지막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 초대교회 문헌에 의하면 요한은요, 노년의 에베소에서 설교와 저술 활동을 보내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수명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미티안 황제 때 로마의 지배권 아래 있었잖아요. 그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굉장히 핍박하게 되었을 때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전승에 따르면요,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가끔 이제 전승, 사료, 자료 이런 거를 제가 거론할 때는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신빙성 있는 그런 내용에 따르면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죽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그래서 그냥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요한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활활 타오르는 풀무에서도 살아난 것처럼 요한은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았어요. 너무나 당황하고 겁이 났던 도미티안 황제는 어쩔 수 없이 요한을 그냥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외딴 섬에 그냥 보낸 거예요. 거기서 고기 잡고 이렇게 먹고 살았겠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자살한 제자도 있었고 그랬지만 다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은 기적을 통해서라도 살려내셨어요. 그 이유는 마지막에 그에게 감당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은 반모섬에서 돌을 캐나르는 노동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 노동도 하면서 마지막 사명인
요한계시록을 그 장소에서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에베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져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생을 마감한 때를 대략 AD 1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